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사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에 뛰어들지만 근원적인 갈증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보고 바로 불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불경은 단순히 옛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마음을 치유하며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불경이라는 거대한 숲을 탐험하며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볼까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났지만 정신적인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관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불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경은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고통과 행복의 근원임을 일깨워주죠.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불경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여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삶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불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 불경의 지혜도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경이라는 지혜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꿀 수 있을까요? 불경 공부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듯 불경의 지혜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다양한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불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독송입니다. 독송은 불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읽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독송은 불경 공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리에 노출됩니다. 시끄러운 소음, 거친 말, 불안을 유발하는 뉴스 등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지만
불경을 독송할 때 나오는 맑고 고요한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한 박자와 리듬으로 경전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들뜬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독송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마음이 불안할 때 조용히 경전을 독송하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송은 또한 경전의 내용을 암기하고 깊이 새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다 보면 경전의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 의미가 우리의 의식 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독송했던 경전의 구절이 떠올라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독송을 통해 공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뜻을 되새기는 행위 자체가 큰 선업이 됩니다. 이 공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불경 독송의 맑은 소리는 마치 향기로운 꽃향기처럼 멀리 멀리 퍼져나가 세상을 정화하는 힘을 지닙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지병으로 인해 몸이 많이 불편해졌고 외출도 어려워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그러던 중 어르신은 우연히 TV에서 스님들의 경전 독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도 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는 매일 꾸준히 독송을 이어갔습니다. 독송을 하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독송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경입니다. 사경은 불경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지루하고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경은 불교 수행의 오랜 전통이자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방법입니다. 사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여 정성껏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복잡한 머릿속을 깨끗이 비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각종 미디어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수행이 됩니다. 또 사경은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욕심, 분노에 시달립니다. 사경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오직 경전의 내용에만 머무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탁하고 어지러운 기운들이 점차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의 본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쌓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존경과 공경심을 기르는 것 또한 사경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쓰면서 우리는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것을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 것과는 다르게 직접 손으로 쓰면서 경전의 내용이 우리의 의식 속에
더욱 분명하게 각인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직접 받아 적으면서 그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와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로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사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수경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아프고 집중도 어려웠지만 그는 매일 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사경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경을 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고 오직 글자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사경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의 수면 패턴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읽고 쓰더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모르더라도 읽고 쓰다 보면 저절로 눈에 익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단순히 노동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하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더욱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전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독송과 사경을 한다면 그것은 더 없는 마음과 삶을 바꾸는 진정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바로 그 첫걸음을 돋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불경 공부의 세 번째 방법, 경전 해설을 듣는 것, 강설 듣기에 해당합니다. 강설 듣기는 스님이나 불교 전문가의 불경 해설 강의를 통해 불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불경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스님이나 학자들의 강설은 우리가 경전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복잡한 지도를 혼자서 해독하기 어려울 때 숙련된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듯이, 강설은 불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훌륭한 강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잠시 쉬는 시간에 강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경의 지혜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참선과 선정입니다. 참선과 선정은 고요히 앉아 마음을 집중하여 직접 깨달음을 체험하는 수행입니다. 불경을 읽고 듣는 것이 지식적인 이해를 돕는다면 참선은 그 지혜를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득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으로 수영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참선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참선을 통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경을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결국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불경의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불경의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은 불경 공부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쓰고, 듣고, 명상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요리책을 읽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 도구를 익히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준비이듯 불경 공부는 우리의 삶이라는 요리를 더욱 맛있게 만들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불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경을 공부하며 우리는 이 자비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안의 미움을 내려놓는 것.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 길을 걷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등이 모두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만 몰두하여 성공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냉정하고 이기적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도 소원했고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경을 공부하며 자비심에 대한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부터 자비심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불경을 공부하며 우리는 이 지혜를 닦아나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슬픔에 잠기기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그 슬픔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고 에고와 자아의 경계를 허무는 무아를 이해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를 이해하고 선한 원인을 심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듯이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거나 욕심이 생길 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은퇴한 교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단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은퇴 후에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불경 공부를 시작하며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사라는 역할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였고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마음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불경 공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불경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시간을 정해 불경을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강서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짧은 경전이나 구절부터 시작하여 부담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일지에 자신의 수행 과정을 기록하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불경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살림으로 늘 바빴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불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이 잠든 후 10분씩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꾸준히 독송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투정에도 쉽게 화내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그녀의 꾸준한 수행은 그녀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불경의 가르침은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과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고민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불경은 이들에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무상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통해 실패와 좌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는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압박 속에서 번뇌와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이때 불경은 이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속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무주상보시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베푸는 삶의 기쁨을 깨닫고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불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영상들을 매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알아차리지 못했던 가르침들이 삶 속에서 문득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도 분명 어느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불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덮고 있는 번뇌의 먼지를 걷어내고 그 빛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며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불경은 바로 이 위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식들과 함께 이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언제나 당신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 속에 불경의 지혜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분명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불경 공부를 통해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늘 밝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